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읽으신 말씀 통하여서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서 전체에서 8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5번째의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았던 환상들은 성전 건축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을 받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잠을 자던 선지자를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보여준 천사는 환상의 내용을 묻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2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숭근 등잔대와 2 감람나무입니다. 이 2가지가 나눈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죠.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 알지 못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진지하게 묻고 있는 선지자에게 천사가 대답을 주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천사는 엉뚱한 답을 줍니다.
물어보는 선지자에게 너 이거 알지 못해? 라고 하는 오히려 반대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타박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라죠. 정말 몰라서 묻는 사람에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책망이 보이죠. 선지자는 지금까지 4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선지자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이해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선지자 자격으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선지자 스스로 조금 더 넓게 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100% 깨닫게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도 이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말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선지자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4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셔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다시 대언받은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과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일, 진행하는 일, 성취되는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을 마무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일이 진행됨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감정과 지혜가 아니죠. 선지자는 이제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죠. 11절과 12절인데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선지자는 두 감람나무, 특히 두 감람나무 가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선지자는 다시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너 정말 몰라? 라는 다른 답변을 또 줍니다. 그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답을 내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 선지자가 무책임하게 나는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5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선지자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셔야지만 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별것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를 선지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요구하셨던 거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솔직하게 말하는 그 선지자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두 명의 일꾼이다, 두 지도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두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하셨고 성전의 다림줄을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림줄을 놓는다는 것은 건축이 다 되고 나서 그 일이 잘 되었나 확인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되고요. 성전이 다 재건된 이후에는 거기서 제사를 주관하며 그리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결단과 헌신과 모습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세워주셨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누가 일을 하느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느냐, 누가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일인 듯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뜻이 작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렇고요. 조금 더 크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특정한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를 우리는 조금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린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역사의 흐름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가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거고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답을 주시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일, 우리나라의 일,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짐을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